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10절부터 봅니다. (33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물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12절까지만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피는 대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통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시는 내용인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통치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려 주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로 바른 통치자를 세우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살피는 가운데 33장 1절로 지난번 33장 1절로 6절까지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33장 7절로 16절까지가 유다 땅이 황폐해도 평안히 살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땅이 설령 다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번 7절로 9절 여러분 말씀드렸죠. 유다 땅도 이스라엘처럼 아수르 군대에게 황폐하게 된다.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0절로부터 13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예루살렘, 지금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은 다 정복을 해버렸거든요. 이 아수르 세력이 내려와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끊임없이 욕심내는 데가 어디냐면 이 에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지금의 리비아나 애굽, 이 에집트, 이게 다 참 좋은 땅이거든요.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과거의 중동 국가들은 이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아주 큰 숙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북쪽으로 나가봤대죠. 북쪽은 너무 차가운 땅들이라 살 수가 없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입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람이었고요. 아람은 삼켜버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삼켰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를 먹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유다 땅에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아수르를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는 얘기죠. 아수르를 멸해버리겠다. 그것이 14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그게 아니죠. 10절로 13절에 그래서 아수르 군대들을 하나님 멸하시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이방민족, 이 사악한 군대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일어나시면. 저런 자들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지극히 높이리라 하면서, 여기 이제라는 말은 유다 성읍과 땅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황폐게 될 때,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전부 황폐하게 만들었을 그때, 이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재미나게 난다기보다도 참 우리에게는 많이 아쉽죠. 아니, 일어나시려면 아수르가 야, 유다 치러 가자 맘먹을 때, 안 그러면 치러 이만큼 왔을 때, 그때 진멸해버리면 유다 땅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황폐해지지도 않고 성읍도 불타버리거나 무너나지 않고. 그런데 왜 다 황폐해질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다 황폐해지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그러냐 이 말이죠. 똑같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거 따먹을 과일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와가,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뱀을 하나님께서 처단을 해버리든가 죽여버리든가 그랬으면 이 고통 많은 이 저주의 세상도 없잖아요. 이 고난 많은 세상,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당해도 살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다 꼬일 때, 유혹해서 또 하와가 꼬일 때 하나님께서 잠시 눈파리에서 몰랐다면, 하와가 가서 땄을 때라도 한마디만 했으면 땄다가도 버렸을 거 아니에요. 안 먹고. 근데 다 먹고 그 다음 또 아담에게 줄 것까지 딸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뒀다가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슬렁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 아담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다 망할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리고는 다 망한 다음에 그제야 내가 일어나겠다 이 말이죠. 꼭 그래요. 사사시대도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이방민족 블레셋이 와서 치고, 아람이 와서 치고, 주변 모압, 암몬 등등이 와서 이런 에돔 등 이런 나라들이 와서 치고 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숨고 이제 망했다고 포기할 그때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세워서 싸워가지고 승리케 만드시고. 이제 우리 왜 그러시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먹고 동남아 다 생쳐버리고, 소련까지 다 진군하고, 미국까지 다 생기려고 하와이까지 진군하는 그런 방식에 독립이 무슨 독립이에요.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우리나라 다 망하게 한 다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은 때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가 1000마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도 앓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당시에는 구호로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도 옛날 구역에는 하느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개혁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원래 애국가도 다시 하나님으로 고쳐야 돼요. 개혁 따라서. 근데 하느님이라고 막 그대로 지금 불러요. 왜? 원작자가 하느님이라고 썼으니까. 또 그 안익태 선생이 이 작사를 쓸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다.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모든 국민이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 때에는 거의 기독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기독신자가 제일 인기였고 3.1운동 했던 운동가들이 거의 기독교 교인이고 목사들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구출한 건 하나님이 구출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왜? 다 망했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유다 땅 다 초토화되고 다 황폐화되고 그때까지 내버려둔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봐라 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런 역사설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경외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에요. 다 완전히. 이번에 그래서 대전에 갔더니만 옛날 저를 대구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가면 막 16호텔 잡아놓고 오고 가는 경비 다 이제 막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옷도 사서 입히고 그러면서 후원자가 하나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과거에 술에서 해방이 안 돼요. 나중에는 너무 해서 중독이 돼서 막 어렵게 됐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부인이 정말 나를 만나서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좋아했는데, 어느 친구가 맨날 나 팔고 가서 돈 뜯어 쓰고, 박 목사 내 이름 팔고 가서 돈 뜯어 쓰고, 그런 친구가 하나,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약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 부인이 그만 싹 딱 단절을 시키고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구에 간다니까 다행히 오랜 동안 어떤 수련을 쌓아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술에서 좀 노인받았다고, 나 온다니까 만나러 온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대요. 근데 부인이 갑자기 서울에 입원하게 돼서 서울서 전화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산교회로 오고 싶어도, 말씀운동사나 동산교회로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다가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들은 막 두렵대요. 두렵단데요. 그래서 거기는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전해 듣고는 아이고 바보.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바닥나게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고 살무냐. 왜 하나님께서 바닥나게 다 망하게 해요. 문제는 이렇게 다 황폐하고 다 헐어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 한다고 해서 통치 약속 가운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 경외케, 여호와 경외케. 그 다음 두 번째가 의지하는 것 제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대목이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바른 통치자. 세우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희 백성, 유다 백성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이사야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경외하게 해 주신다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다 그것 다 제거해 버린다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더라. 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케 하고 의지하는 것 제거하고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만드신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목적.
결론은 목적이죠. 이건 이제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다스리는 목적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느냐? 의지하는 거 다 제해버리고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해준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안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공연히, 물론 욥처럼 신앙을 성장시켜 좀 더 여호와 하나님 귀로만 듣고 살던 욥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시련을 줄 수는 있지만은 무조건 이게 뭐 꼭 이렇게 다 바닥나게 하는가?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특히 유다 백성을 그처럼 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한다. 이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며 이제 세 번 거듭 그러죠. 거듭. 그러면서 한 것은 그 시점을 그 시기에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다 황폐해졌을 그때에 내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유다 성읍과 땅이 아수르 군대에 황폐하게 될 때 행동을 계시하셔서 심판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물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을 잉태했다 또는 집을 생산했다라는 말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지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보물덩어리 그거 욕심나서 쳐들어왔는데 결을 잉태하고 집을 생산했다. 알맹이 없는 쭉쭉이 아무 소득이 없이 다 망해버리고 만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계속해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말도 아수르 군대가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 스스로가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계속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라는 그런 말은 아수르 군대로 소집된 모든 민족들, 아수르가 제국이니까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전부 아수르에 예속된 속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이 나갈 때는 그 속국들의 군대들을 다 소집해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로 소집된 모든 민족들을 역시 다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멀거나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알라고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저 멀리 있는, 이 당시는 뭐 바벨론이라든가 파사라든가 메데라든가 이런 나라들 전부 아수르가 다 지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있잖아요. 또 가까운 데 있는 뭐 북이스라엘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 이거 다 아수르에게 먹힌 자들이니까,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들어라. 내가 일어나서 한번 아수르 쳐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종말 때도 보면, 세상 종말 때도 보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전부 하나님을 부정하도록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전부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종교도 부패해서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이 땅에서 온갖 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믿는 자가 없을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게까지 놔두셨다.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이 모든 내용도 결국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방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이 신명기 30장 7절, 32장 40절로 43절 있죠. 항상 이 예언의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늘 먼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 그 다음 이제 다윗, 그 다음 이제 요때 이사야가 이 시대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언약한 대로 분명히 남쪽 유다의 대적들을, 열방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할 때 이사야는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언약된 사실을 예언해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죠. 그 다음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심판을 피할 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유대인 중에는 심판 피할 자가 있다.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 자, 구원자죠. 그런 자가 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시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말 다 폐허가 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속함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3장 17절로 24절 4912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4912페이지 33장 17절로 24절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거대한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이 된다. 여기는 멸망. 하나님은 멸망시키자 멸망시키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는, 이건 당연히 언약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여기는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멸망을 당해야 되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이나 하등 다름없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배반하고 그러고 살고, 이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을 시키고 아수르는 멸망을 시키는가? 택한 백성인가 택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다 회복을 시키시고 버린 백성,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 17절로 19절에 보면 멸망할 아수르 군대를 유다 백성이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자의 눈은 일어나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며 땅이 멀리까지 넓어질 것을 내다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복될 때 남쪽 유다에 보호받은 백성들은 바로 다시 이 자리에 왕이 들어서고 유다의 왕이 들어서고 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확보하는 그 엄청난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칭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 계산하던 자, 이건 아수르의 재무관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세금 받아가려고 돈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괴롭히던 자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사라지도록 섭리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노의 심판,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포악한 아수르의 각종 관리들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고 예언을 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자는 방언이 다른 포악한 아수르의 각종 관리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호해 준 자들은 말이 다른, 여기는 아람어를 쓰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어를 쓰는 이 아수르의 모든 관리들, 폭군들을 다 없어지게 된다. 20절로 22절 거기는 안정된 예루살렘이 요지부동 건재한 까닭,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서 편안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건재한 까닭이 뭔가, 그 까닭을 거기서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내다봐라, 예루살렘 성을 보라고 하면서 네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말뚝과 그 줄은 성막을 칠 때 이제 사용했던, 성막 칠 때는 줄로 묶고 말뚝을 박아서 줄로 매달아서 텐트 치듯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비유삼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 까닭이 뭔가, 그 까닭에 대해서 첫째 까닭은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뭐냐,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뭐 신구인가 뭔가가 그 막 물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물로 막 땡땡 눌러서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예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구원하실 것. 당연히 여호와는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제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재물을 취하며 죄사함도 받게 될 것을,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정했다가 또 죄 다 용서해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들까지라도 엄청난 재물을,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뺏어온 것과 같은 그런 재물들 그냥 막 얻어진다 이거죠. 유다의 무역선이 운행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멸하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누구나 나누어 가지게 된다. 예. 유다도 이런 데로 많은 무역선을 보내가지고, 무역선을 보내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는데, 전쟁하니까 이게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북을 자꾸 은행에서 돈줄을 막듯이 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돈줄 막으면 죽는 거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 딱 막아놓으니까 육자회담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육자회담 나가겠다. 돈줄 매기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그 짓을 했는데, 아수르가 패방하면서 너희들은 엄청난 돈을 몸이 불편한 자까지라도 풍성히 나눠 갖게 되어진다 라는 말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모두가 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섭리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915페이지 중간 좀 보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조금 많은 분량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부터 33장, 오늘 33장 끝났잖아요. 28장에서 3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왕국을 통치해 주신다는 언약이 이거예요.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구절만 읽어놓으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다 땅을 황폐케 하리라. 여러분 죄 지면 다 망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이 말하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렇죠? 28장에서. 이게 이제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수요일날 지금 며칠 28장 공부할 때가 아마 몇 달, 지난달부터 공부했나요?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요 대목의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되겠어요? 중간에 빠지면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의지하는 것 제가 한다. 이러면 공연 이 말만 듣고 발발발발발 떠는 거죠. 야, 이거 나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들을 더 의지하는데 아들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강의는 단편적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끝이 좋잖아요. 더 좋게 하시려고 과정상 아픔들이 주어지는 거지, 과정상 아픔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면 안전한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건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 하겠어요? 바쁘신 어른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바로 33장까지가 저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 모형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 주실 참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도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경 간단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이해하면 너무너무 분명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가. 그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아기를 야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장난감으로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가서 발길을 팍 차서 어디로 내보내보면 아기야 이리 오라고 하잖아요. 예, 장난감으로 관심 끊고 나한테 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야 될 자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안 오고 딴 데 관심을 많이 두니까 그쪽과 다 걷어치워버린다요. 관심 못 가지.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적의 보수의 언약. 대적 보수의 언약. 이것은 16페이지 4916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대적 보수. 대적들 원수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 다 원수 갚아줄 것을 구체적으로 언약합니다. 다스려줄 것,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음은 통치자를 세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힌 대적들도 전부 원수 다 내가 갚아주마.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자기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신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뺏어갔거나 속여갔거나 그리고 자기 사업을 방해했거나 그래서 망한 사실. 그럼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원수죠. 죽는 날까지. 어제 뭐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한 보따리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회사 사장은 망하고 돈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이 정말 큰 거부가 됐는데 그 집 아들하고 망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다나 반대인지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속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죽을 때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한 맺히고 죽으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확실히 믿어버리면 대적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측은하잖아요. 야, 너는 참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냐, 너? 너 왜 그렇게 악역을 했느냐, 이 말이죠.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련한 생각이 들지, 내가 그냥 분을 품고 한을 맺히고 서슬이 풀어라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건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에요. 기초가. 인간 사회에서 설령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나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럴까.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자인데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여야지. 그걸 어떻게든지 분을 품고 내가 보복을 해야 한다. 분을 풀어야겠다 이거야. 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칼을 갈면 그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자기 생각에는 누가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야, 난 억울하게 당했다. 이럴 때 자기가 억울해서 분통 터지고 또 억울하게 나를 대해준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북받치고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피부빛깔이 벌써 달라요. 피부빛깔 자체가. 눈알도 시퍼래요. 증오심이 불타니까. 이 증오심이 불타고 미움과 증오심이 불타면 간이 녹습니다. 간이 녹기 때문에 간이 녹으면 결국은 이제 노랗다모 돼서 퍼렇고 노랗고 그래요. 눈 동자 자체가. 그래서 눈 시퍼런 사람, 시퍼렇고 시퍼런 사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대부분 눈 알이
10% 된대. 그러니까 증오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눈알 보기가 아주 그냥 역겹잖아요. 눈알 보기가. 눈알이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억울하게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면 요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구나. 내 억울함을. 남쪽 유다 백성, 자기네들이 무슨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이 친구들이 강하다고 와서 치고 여기도 다 치고 욕심대로 정복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약소한 국가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원수들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언약 내용이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예요. 34장, 39장. 여기는 28장부터 33장까지. 그 다음에 34장, 39장. 이렇게 딱 나오죠. 이게 이제 2번이죠. 양쪽 가로 2번. 하나님이 통치할 걸 약속하고 대적을 보수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다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준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이게 택한 백성의 길인데 겨우 하루전으로 나와가지고 의지하는 거 다 제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그래 벌벌 망할까 봐서 겁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단편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 성경을 깊이 강의하려면 많은 분량을 강의해야 깊이 강의한다. 작은 분량에서는 깊은 강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도 그러잖아요. 작은 분량하면 의지하는 거 적용한다 이 말만 하면 겁나잖아요. 아들 의지하면 아들 망할까지 보고 나는 남편 의지하고 사는데 남편 죽을까 무섭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내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34장에서 39장 사이에서 첫째로 17페이지 나오죠? 49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수와 구원 언약. 원수를 갚아서 구원해 줄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나와요. 그것이 34장과 35장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34장 1절로 5절에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국이란 아수르를 비롯한 이 아수르의 우방국가, 우방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열국. 열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그 가운데 1절로 지금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1절로 2절은 18페이지 나오죠? 49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사야 선지자가 열국이 말을 들어야 하는 까닭, 열국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외치는 말을 왜 들으라고 그랬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들으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만국이란 말 나오죠? 만국이란 말 나오는데 이는 그 모든 만국이란 말인데 칼하고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즉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여기서는 만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이 되는 이방 여러 민족들과 그 군대들을 진멸케 하셨으며 살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3절로 4절 이사야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는 열국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살육당한 자의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함으로 썩어 악취가 풍기고 그 피로 인해 산들이 황폐하게 된다. 우리는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나 어린 시절 학교 갈 때 보면 막 그 강가 뻘밭에 시체들이 늘피하게 누워있고 그 다음 논둑에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논둑에 다 막 피 흘리고 죽어진 시체들이 있고 가만히 있더니 길거리에도 보내고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까치들이 뜯어먹고 막 까마귀들이 와서 뜯어먹고 개들이 와서 손을 대고 그런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둘째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만상은 히브리 말로 츠바 하샤마임이라는 말인데 이는 높은 하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높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죠. 곧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부 쳐서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는 말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걷어진다는 뜻입니다. 말려 걷어진다. 그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는 군대들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늘의 군대들이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하늘의 군대가 사라지는데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걷어지게 되고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 잎이 떨어짐같이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들을 걷어치우고 이 모든 열국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면 하늘 그걸 싹 걷어버리고 막 군사들이 아래로 막 쏟아 내려져야 돼. 막 큰 비행기에서 막 그 낙하산 부대들이 내려오듯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34장 5절로 8절은 에돔의 심판날이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임을 말해주죠. 요 에돔 아주 고약하죠. 이 에돔이 결국 또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아수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괴롭힌 에돔도 망한다. 여러분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어린애기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바보 멍충이가 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함부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괴롭히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도 괴롭힐 생각이 없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남을 괴롭히지만 사람이란 묘합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모두가 다 측면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괴롭히면 반드시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배 때문에 꼭 그걸, 그래야 그게 이제 자기가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반드시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 뭔가 욕심이 있나, 갯돈을 뗐나, 요즘에 무슨 뭐 정말 주식 투자해서 주식값이 떨어졌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야 그래도 조금 위로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다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언제 좀 우리 지도자들한테는 좀 심리학 강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난 심리학 전공은 안 했거든요. 심리학 전공은 안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다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이. 내가 가끔 다윗 얘기를 하죠. 사람의 너그러움이라는 것도 인격 소양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안 돼요. 여호와를 아는 믿음,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냥 너그러워져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대적을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대적에 대해서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 저 왜 저러나. 저러다가는 바보짓인데, 어리석은 짓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태도가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 자세가 갖춰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건이 하나 있어요. 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로 갈 것 같고 이 좋은 건이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라고 합시다. 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건이 나에게 오느냐 너에게 가느냐 이렇게 되면 보편적인 생각은 내가 로비를 해야 되겠다. 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거래가 나와요. 거래.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나오면 여기도 다 거래 형식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이 사람에게 나에게 와도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쥐는 거고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나와 너를 요리하는 거.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딱 나에게 어떤 뭐를 보인다. 잘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 건을 줄 수도 있다 하면 그래 줄 수 있어? 자기는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줬으면 줘서 줄 것 같으면 주라. 그리고는 장난을 쳐요. 이 사람이 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수의 주가가 이게 바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얻어 걸리는 게 여기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걸리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다 쥐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종에 걸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모든 실속은 다 챙기면서도 나한테 선심을 베고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 너 주었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더러운 거죠. 세상 살기가. 주기 싫으면 말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로 올 일 같으면 이리로 갔다가라도 내게 온다. 그런 얘기 늘 했잖아요. 늘.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 심리라는 게 환히 다 보이잖아요. 전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빤하게 다 드러나니까 내 심리 보면 다 알죠. 내 심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길을 쓸 때의 그 길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에요. 나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내가 어떤 건수를 가졌다. 근데 나나 너나 이게 서로 경쟁을 한다. 여기서 조정 다 할 거 아니에요. 둘 놓고. 너 줄까? 저기서 얼마 준다 하더라. 너 줄까? 야, 이쪽에는 얼마 준다는데? 이러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정에 놀아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해서 죽었으면 주고 말갔으면 말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주게끔 돼 있어요. 달라고 사정할 것도 없고 애 태울 것도 없고. 그런 엉뚱한 이 세상에서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엉뚱한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고 사는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에돔까지 멸망시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 때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고 많죠. 엄청 많죠.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코너에 넣으려고도 하고. 지난번에도 누가 만났는데 아주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것 보면 거뿐하죠.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온당한 태도다. 따라서 미워할 것도 없고 분통 터질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내가 억울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남을 헐뜯고 싶겠어요? 남 험담하고 싶겠어요? 그 험담하라고 해도 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남 험담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험담하는 소리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이 험담하는 소리 들으면 같이 듣고 싶은 사람도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절대 여하튼 말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 없이 담담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고, 말 많은 사람, 자꾸 남에게 핑계대고 남 자꾸 원망하고 남 고발하고 남이 잘못하고 전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고 자기가 이렇게 생긴 것은 친구 때문이고 아들 때문이고 동료 때문이고 아무개 선배 때문이고 전부 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마 한번 못 피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와서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유다 백성 괴롭힌 거고, 열국이 와서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왜? 유다 백성답게 유다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무나 택한 백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친구를 통해서 괴롭히는 때도 있고, 친척을 통해서 괴롭힐 때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괴롭힐 때도 있고, 그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 4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이 되어 몸된 지체가 되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영역을 벗어나는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내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장차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원수를 갚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